오늘 새벽 기도의 본문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시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초기에 있었던 3년의 기근에 이은 두 번째 주님이 다시 다윗을 향하여 분노하는,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는데 주님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뭘까? 그것이 도전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문죄다, 밝히 드러나진 않았지만 다윗이나 이스라엘이 범한 수문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은 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님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또 그 징계가 우리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약속한, 그 주의 자녀에게 약속한 주님의 언약이죠.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가 죄 가운데로 갈 때 내가 징계해서 너희를 돌이키게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의 자녀는 징계를 받는 거죠. 주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우리 집 아이를 야단치지 옆집 아이를 야단치지는 않죠. 옆집 아이는 옆집 부모가 야단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자녀는 주의 부모가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의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문제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해석이 있냐면, 다윗가 하나님이 세운 임금인데 다윗에게 저항했던 압살롬의 반란과 압살롬을 추종했던 이스라엘의 범죄에 주님이 진노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압살롬의 반란도 사실은 주님이 다윗을 징계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거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밧세바를 취한 것으로 주님과의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징계로 압살롬의 반란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한 것, 다윗에 저항한 것을 죄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화가 나신 이유는 뭘까? 그것은 다윗이 한 인구조사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다윗을 인구 조사를 시키신 게 주님이고 다윗을 격동시키신 게 주님인데, 주님이 치시려고, 그럼 이 본문만 보면 주님이 다윗을 벌하려고 다윗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하셨는가, 이렇게 이해될 수 있겠죠.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을 격동시킨 것은 마귀였다고 나오죠. 마귀가 다윗의 마음에 사특한 생각을 집어넣어서 다윗을 격동시킨 것은 마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마귀의 역사를 그냥 허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죄에 빠지도록 그냥 두었다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왜 다윗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고 다윗이 죄에 빠지도록 용납했을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2절에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이 일을 요압에게 명령했어요. 근데 3절에 보면 요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4절에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이 다윗에게 왕이시여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라고 요압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럼 왜 요압은 항상 다윗의 말을 따르는 자인데 왜 이렇게 반발했을까? 그것은 다윗이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장에 보면 합법적인 인구 조사는 제사장과 성전이 주관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주관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이 인구를 조사하는 일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요즘처럼 주민등록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인구 대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누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속전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속한 이스라엘의 백성이다. 이것이 인구조사의 참 뜻입니다. 인구조사를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자가 속전을 주님에게 바치면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미국에서 신앙이 뭐냐고 조사하면 우리 베이지역 같은데 96%가 크리스찬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교회에 다니느냐 그러면 1%도 안 된다고 그래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이 이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베이 지역인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크리스찬이냐? 믿으십니까? 예, 믿죠. 크리스찬입니까? 네, 크리스찬이죠. 그러면 크리스찬인가?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죠. 주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삶의 연합을, 주님께 내 삶을 드리는 자가 주의 자녀인 거죠. 그것처럼 주님의 성전에 속전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록되는 것, 이것이 인구조사의 참 뜻인데, 지금 다윗은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걸까?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할까요? 과세를 위한 것이고 군대의 징집을 위한 거죠. 자신의 힘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미 다윗은 이 근동 아시아를 다 평정했어요. 전쟁이 일어날 일도 없고 지금의 군사력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력이 아주 융성해서 더 이상 무슨 큰 과세나 큰 일을 할 그런 일도 없는 거죠. 오늘 마지막에 보면 8절에 그들의 무리가 국내에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군대가 다니면서 전부 다 이제 호구 조사를 한 거죠. 9절에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런데 역대상의 기록에 보면 요압과 그의 신료들이 다윗의 명령을 철저히 지키지 않았다고 나오죠. 이건 아닌데 했겠죠. 요압이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요압도 이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데, 백성들이 이걸 원치 않을 텐데 왜 원치 않겠습니까? 과세하는데, 세금을 뜯어가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겠죠. 군대에 징집되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전까지는 전쟁이 나면 전쟁에 함께 할 사람 나와라. 그러면 자원병들이 모여서 모인 숫자대로 싸웠는데, 이제는 호구조사가 딱 돼 있어서 인구 대장에 어느 동네에서 몇 명 나와, 누구 나와 이렇게 통보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싸울 형편이 안 되는데, 우리 부모님이 편찮아서 내가 가면 농사질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안 나오면 처벌을 받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반발하니까 철저히 하지 않아서 레위 지파나 베냐민 지파는 빠졌다는 얘기가 역대상에 나오죠. 역대상의 기록에는 이스라엘이 110만이고 유다가 47만이었다 이렇게 나와. 여기는 이스라엘이 80만이고 유다가 50만이었다. 그래서 한 17만 명 차이가 나지만 한 27만 명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런데 합치면은 적어도 한 150만 명. 그렇다면 4인 가족으로 쳐도 한 600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6, 700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 인구가 700만입니다. 근데 그 농사나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뭐 물질적인 기반이라는 게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인구가 600만이 넘었다는 건 엄청나게 이스라엘이 융성했다는 뜻이죠. 유다와 이스라엘이 굉장히 풍족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일에 왜 이렇게 풍요롭고 세금도 잘 거치고 군대도 잘 모이고 싸울 일도 없는데, 근데 왜 인구조사를 다윗이 했을까? 다윗이 자랑하고 싶은, 자기의 국력을 떨치고 싶은, 자기의 위세를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 마음에 크게 실망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방의 왕들이 그런 일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것에 크게 실망하지는 않으시죠. 근데 다윗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실망하시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아들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사실에 주님이 실망하고 다윗을 징계하도록 더 죄를 한번 지어봐라 이랬다는 겁니다. 다윗이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딱 사로잡고 다윗을 움직였을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죠. 마귀도 영이고 주님도 영이지만 우리도 영입니다. 육을 입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도 영이 있고 심령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권위가 주님이 패하신 적이 없는 그 생명의 힘이, 그 존귀함이, 그 존엄이 인간의 생명의 비밀이죠.
그래서 마귀가 절대 인간에서 대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마귀의 조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마귀를 불러들이고 그 마음이 마귀와 통하는 거죠. 내가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힐 때 마귀가 와서 그래 역시 그게 맞아 이렇게 충동하는 거죠. 네가 왕이야. 네 마음대로 한번 해야지. 너의 위세를 한번 세상에 남겨야지. 너 어차피 죽는데 네 이름을 남겨야지. 남는 게 뭐가 있니? 이런 식으로 계속 충동질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다윗이 마귀의 뜻과 함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다윗은 마귀는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으니까 또 세상 일을 통해서 마귀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 일들을 마귀가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면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마귀가 인간을 위해서 이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일을 패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복을 받은 자들은 그 끝이 반드시 비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 자기가 살아서 가장 큰 위세를 누린 자가 누구겠습니까? 이완용이죠. 이완용이 왕보다 황제보다 가진 땅이 더 많고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죠. 어마어마한 위세와 권세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마 살아서 누린 복으로 따지면 이완용을 당할 자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다 미국에 산대요. 한국에서 살 수 없는 거죠. 다 숨어 살고 부끄럽고 3대 4대가 내려왔는데도 얼굴을 들지 못하는 다 부끄러운 자녀들이 된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도 내 자식은 몰라. 나라도 한번 화끈하게 살다 가야지. 그런 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비밀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얘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함께한다. 그리고 그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 복을 누리다 보니까 그 복을 내가 차지하고 싶은, 왜 영광은 맨날 하나님만 차지해? 내가 영광을 좀 먹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주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영광을 먹으면 인간이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복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비밀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윗 같은 사람도 주님의 그 권능과 생명을 맛보고 교제했던 다윗조차도 잘되고 막 왕으로 높임받고 다시 죽을 뻔했는데 맨발로 걸으면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던 다윗이 또 한 15년 막 이렇게 나라가 융성하고 아무 일 없이 가니까 또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또 높아지고 자기가 높아지고 마음이 낮아져지는데 마음이 높아지고 그리고 마귀한테 이용을 당하는 또 그런 처지에 처했다는 겁니다. 늘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이 인간의 죄성의 비참한 부분이죠. 좋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생명의 상을 주실 때, 그럴 때 주님과 더 깊이 주님으로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를 사는 거죠. 하루를 지키며 한 번에 하루씩 사는 겁니다.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이 잘 풀리고 안락함이 있을 때 더 주님을 찾고 주님께 결단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우리 가운데는 육신의 연약함에 마음의 안일함이 있어서 삶이 좋아지고 편안해지면 그러면 나를 높이고 또 삶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도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늘 십자가에서 애고를 못 받고 주님이 주시는 상으로 기뻐하며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누리며 생명의 복을 누리는 주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복을
육신의 삶으로 욕망으로 패하는 이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복된 삶이 열리는 그런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과 이런 교제를 나누었다, 내가 주님께 이런 복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며 주님의 복이 함께하는 이 비밀이 일생토록 끊이지 않는, 일생토록 이어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